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25절입니다. 그 6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연락하는 사람, 11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찾고 밤늦도록 포도주로 붉게 물든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잡아당기며 죄를 수레의 끈처럼 당기는 사람들. 죄의 죄를 거듭해서 짚고 나가는 사람들의 계획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 다음 20절에 네 번째는 네 번째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22절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으뜸이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빼어난 사람들, 방탕하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불의 혀가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소멸되듯이 그 뿌리가 썩을 것이며 그 꽃이 티끌처럼 흩날릴 것이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불의 혀. 불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다 살라진다. 불에 살라지듯이 지푸라기처럼 마른 풀처럼 살라지고 뿌리는 다 썩고 꽃은 다 떨어져서 흩날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펼쳐 그들을 내려치시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산들이 떨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쓰레기처럼 되었다. 산들은 세력 있는 사람들, 또 큰 세력, 권력자들, 이런 걸 가르쳐요. 산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진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쓰레기처럼 된다. 이 모든 것으로도 그분은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고 계속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할 때 있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한번 시작되게 되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연달아. 이게 또 하나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겹겹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26절에 또 주께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불러 깃발을 들고 땅 끝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부르신다.
예, 먼 곳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가 멀리 있는데 그 먼 곳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 사용하시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네.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막대기를 보내세요. 몽둥이를 보내세요. 그 몽둥이를 막 때려주는 거예요. 훈계예요, 훈계.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 채찍이 있어요. 사람인데요. 채찍 같은 사람이에요. 이 채찍은 그냥 찰싹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몸을 막 휘어감아요. 한번 그냥 치면은 몸을 확 휘어감는데 이 채찍에는 이 찡이 박혀 있어요. 찡 아시죠? 이 찡이 박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휘감으면 살점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예. 손해를 주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 착취, 약탈, 사기 맞고, 예. 돈 띄이고, 부도 맞고, 막 이렇게 그 인생 채찍과 같은 그런 사람도 만나고, 몽둥이 같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내가 훈계한다. 훈계는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그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좀 심각해요. 먼 곳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오는데요. 그들이 깃발을 들고 땅 끝으로부터 찾아오는데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아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겠지만 막 빨리 오는데요. 지치질 않아요. 27절에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빨리 오는데도 지치지 않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으며 그 허리띠가 풀어지거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막 달려오고 막 쫓아오는데도 지치지도 않고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는다. 예, 지금 우리 신발하고 다르죠. 이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가죽 샌들입니다. 가죽을 대고 끈을 엮어가지고 발과 이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엮어서 신는 신발이에요. 이거는 달려가고 이렇게 막 힘을 주고 그러면 이 가죽이 끊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신발끈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그 모든 활은 당겨져 있으며 그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부싯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부싯돌같이 같아 보이고 그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막 병거들이 오는데요.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병거들이 막 달려오는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겠냐 이거예요. 누가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가지고요. 그냥 뭐 유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조금 버티긴 버텼지만 결국은 이제 함락되는 거죠. 함락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 다 포로 잡혀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바빌로니아. 그 바빌로니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바빌로니아를 의지하고 바빌로니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북이스라엘은 또 아시리아하고 서로 외교 관계가 좋았어요. 예? 아시리아하고 서로 잘 지냈다고요. 근데 결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로니아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뭐 형님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다고요. 그런데 그 바빌로니아가 쫓아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무슨 세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은 아무 현상이 없어요. 편안해요. 고요해요. 예, 살기 좋은 시대예요. 아니 왜 선지자는 저렇게 듣기 싫은 멸망을 예언하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편안한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 화가 있다 그러고 그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평화로울 때, 고요할 때, 안전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앞으로 오는 환란을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받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기 원하시죠. 그런데 죄가 있잖아요. 죄. 지금 앞에서 얘기한 6가지 화가 있잖아요. 교만하고 연락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000,000명이라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뭐 이권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통찰력은 고사하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번에 저 투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저 이해가 참 잘 안 돼요.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이럴 리가 없을 텐데. 예.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기분 나쁘면 안 찍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찍어주고.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짜장면 사주면 찍어주고 국밥 사주면 찍어주고 장화 사주면 찍어주고. 시골 사람들 그런 식인가요 지금도? 이렇게 나가니까요 유다가 망한 거예요. 멸망했어요. 멸망. 주전 586년에. 그리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지고 포로 생활한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이산가족 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 잡혀간 거죠. 바빌로니아 70년. 거기에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다 그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한 70년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 한민족 있잖아요.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한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지금 유일해. 지금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냐? 반드시 환란이 있다. 아니 왜 환란이 있다 그러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는 전쟁입니다. 전쟁.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는 기근. 기근이 와요. 기근은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농사 지어가지고 자급자족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으면 자급자족이 안 돼요.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농토를 다 갈아엎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또 포도 재배하고, 논농사를 많이 줄이잖아요. 예. 한 30%에서 40%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럼 저축한 건 얼마인데? 저축한 거. 전쟁을 대비해서 저축한 양식은 3개월치 있어요. 그게 정부미죠. 정부미. 우리가 말하는 3개월치가 있어요.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나요?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도와줄까요? 중국이 도와줄까요?
러시아. 결국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이 서방 국가들이 우리 도와주는 건데, 이 기독교 국가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간단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들고 뭐 잘하니까 우리 전쟁이 안 날 거다. 아니, 이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40에서 60개가 정도 가지고 있다는데. 그걸 다 쓰지 않고 한 20개만 써도요. 서울, 뭐 여기 경기도의 큰 도시들, 또 뭐 울산, 포항, 부산, 뭐 광양, 광주, 뭐 전주, 대전, 청주, 도시들만 때려보세요. 서울에 떨어지면 한 100만 명 죽는데요. 나머지 도시들 다 합치면, 이북이 만약 핵폭탄 쓰면 1000만 명이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1000만 명. 순식간에. 1시간 안에. 그럼 우리는 항복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미국이 도와준다. 미국이 어디까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겠죠. 근데 이미 핵무기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김정은은 손에 달려 있어요. 김정은이가 누르기만 하면 당장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지하실에다가 뭐 쌀을 저장하고 그러진 않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환란이 온다. 고난이 온다.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 종교 박해. 종교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했죠.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회사도 가고 술집도 가고 공장도 가고 마트도 가는데 교회는 가면 안 돼.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원지에 3년 동안 제대로 못 모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종교 박해예요. 그 바람에 우리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만 명이 줄었어요. 교인이. 3년 동안.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자각을 하고 있는가요? 그런데도 투표 이상하게 하는 거 보면, 이야, 이게, 거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잘 분별을 못하는가 봐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은 사자 같고 그 울부짖는 것은 새끼 사자들 같을 것이다. 사자들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잡아 마음 놓고 가져가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백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어둠과 고통뿐이며 빛도 그 구름으로 인해 어두워질 것이다. 엄청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3, 40년 후에 망해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고요하고 편안한데, 이사야가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듣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계속 외치니까 이사야를 붙잡아다가 관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켜 죽였잖아요. 선지자를. 듣기 싫은 말 한다고. 결국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